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맞는 새날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지난날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의 소유요 주의 주권 아래 놓였으며 모든 인생과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과 선하신 뜻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위대하시고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과 삶의 내용과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거룩과 선하심,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의 앞에서 순복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겸손과 순종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참과 거룩,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예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의 말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상태를 불의와 거짓, 욕심과 교만에 물들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으면서도 이를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속히 그동안 악으로 빨리 달려가던 발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야 하며 마음과 생각, 삶은 의와 거룩, 겸손과 사랑을 품고 세상에 온전히 살아가면서 전해야 하지만 그 일에는 무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같이 선생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진리와 거룩의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또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주의 뜻을 저버리고 그 길에서 이탈한 악한 마음과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무지, 악한 마음과 태도는 지식이 없고 미련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철저한 심판을 받는 결과를 맞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더 넓게 볼 때에 유다를 넘어서 범우주적인 심판이 주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24절의 말씀 내가 산들을 본즉 25에서 26절의 말씀 내가 본즉 사람이 없고 공중에 새도 없고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던 것과는 달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처럼 세상이 창조 이전에 공허와 혼돈, 무질서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황폐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자리까지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마음의 태도들 즉 불의, 거짓, 욕심,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과 태도 자체가 악한 상태이고 그 상태는 혼돈, 공허, 무질서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참된 말씀과 그 지식을 따라 살지 않음의 결과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선포로 그 뜻의 충만으로 인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반대인 그들의 삶의 파괴와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이 살아가고 또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과 충만과 질서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온 세상이 고통과 절망에 신음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땅에 고통과 어두움이 짙게 깔린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의 경고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회복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정치 종교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첫째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다고 펄쩍 뛰면서 철저히 부인하며 이런 평가와 심판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미움과 불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 진리와 거룩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평가와 심판 앞에서 그들이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고 부정하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입을 막고 듣지 않으려 한다 해도 그들이 행한 일이 없던 일이 되거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셋째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백성들의 태도는 이전과 같이 죄에 대해서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겨울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빛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에 앞을 분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모습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촛불이든지 어떤 전등이든지 불을 밝혀야 하고 추위를 벗어날 방법을 찾고 안전을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의 행동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30절의 말씀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참된 소망이 사라진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난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의 깊은 자리에서 음란과 거짓, 욕심을 저버리지 않고 외모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의 금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본들 그것이 사람의 눈에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겠고 관심이나 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찌되었든지 그들은 최종적으로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레미야서 4장 28절의 말씀처럼 땅이 슬퍼할 것이며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어 매우 무섭고 혹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또한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새로움으로 나오길 힘쓴다면 이 심판이 멈추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2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진멸치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또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였지만 조금 후에 다시 하나님은 너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바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원 되시고 또 선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판을 완전히 걷어내지 않으시고 새 흙과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또 생명의 생수를 부으셔서 싹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판의 자리에서 남유다가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행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인 병든 땅을 스스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둘째는 영적 어둠을 밝힐 등불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영적 병든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그 심판의 대상이 그 백성이기보다 그들 안에 자라난 우상 숭배, 그리고 변질된 악한 마음의 쓴뿌리들과 오염된 심령의 땅을 기경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그들이 제거해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봄이 되어서 집 앞에 작은 마당에 추운 겨울을 이겨낸 애플민트가 봄을 맞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건강하게 자라는 화초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드너가 한 2주 전에 다녀갔는데 그 후로부터 이 애플민트가 까맣게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잡초를 제거하는 약을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왜 말라 죽는지 고심만 했고 또 그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모종들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새롭게 심은 모종도 덩달아 까맣게 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그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흙을 채우는 것이고 새롭게 씨와 모종을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를 또한 놓치면 한 해 농사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죄로 물들어 까맣게 타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지체 없이 속히 스스로 그들의 심령의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등불을 켜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짙은 화장을 칠하는 헛된 수고만 하였는데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빛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찾고 그들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된 말씀을 삶의 모든 자리에 비추고 다시는 그 악한 뿌리들이 자라지 않도록 뻗어나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기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랄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거룩과 정결한 삶을 이루어 그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구원의 등불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망치고야만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병든 생각들, 태도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들이 있다면 이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고 의와 거룩, 사랑과 정직, 겸손과 성실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힘쓰고 우리를 밝혀주시는 그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이루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참된 삶, 거룩한 열매 맺는 삶, 헛되지 않는 삶을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악독, 교만, 욕심들의 죄악들을 주의 말씀을 쟁기 삼아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운 눈들이 주의 말씀으로 비춰져서 우리의 실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 모든 자리들을 정결케 하며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2차 대유행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 사망자가 발생하여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서 수고하는 우리 메샥 선교사님, 찰스 목사님, 레슬리 목사님과 동역자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제2차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는 워싱턴에 또 가장 심각한 타코마와 레이크우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우들과 가정, 생업의 현장들, 학교에 등교하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복되어 지속되어지는 재앙과 환랑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민족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어머니 학교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참석자들과 가정들이 주님께서 깊이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관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치유와 회복,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